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단순한 어떤 신학 강론이 아니라 한 영적인 아버지가 자신이 사랑하여 낳은 영적인 아들에게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유로운 처지가 아니고 쇠사슬에 매여 있고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암담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인생의 마지막을 그가 비참하게 마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에게는 조금도 흔들림이나 또 두려움, 낙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더 담대하게 오늘 복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단순한 개인적인 어떤 고난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이유로 진리를 붙들었다는 이유로 감당해야 했던 고난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만 교회나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막연하게 무엇을 기대하냐면 하나님의 일은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당연한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고난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이 일하는데 하나님의 일인데 어떻게 가로막히는 일이 생길 수 있어?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만나게 되면 생각보다 쉽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그런 상황을 해석하지 못한 채 방황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내가 고난을 받되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반대로 확신 가운데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해도 내가 주의 복음 때문에 이렇게 위기에 있어도 내가 낙심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안다는 고백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결코 그의 약속을 저버리는 분이 아니심을 그가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형편과 상황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그가 지금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또 이어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의탁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입니다. 자신의 사명이고 자신의 인생이죠. 그것을 하나님께 맡겼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전해온 그 복음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것을 사람이나 제도나 환경 이런 것에 의존하거나 맡기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 내가 그것을 맡겼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내가 자유하고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서도 나의 믿음은 결코 묶이지 않는다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상황 속에서 내 몸은 묶일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가 순교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그 복음에 맡긴 내 생명은
그런 것들로 묶일 수가 없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복음적인 삶,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혼자만의 고백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나처럼 어떻게 해라? 네가 이것을 본받았으면 좋겠다. 디모데는 지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문제가 참 많았고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되는 중에 있었어요. 바울이 더 이상 곁에 있지 않고 디모데의 성품도 본래 조심스럽고 상당히 유약했던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단호하게 지금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어떻게 해라? 지키라.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은 내가 복음 가운데 고난을 받지만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너도 그 길을 걸으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른 말은 단순한 교훈이나 윤리적 가르침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받아 지켜라. 복음은 변형해서는 안 되고 타협해서도 안 되고 시대의 눈치를 보며 희석시켜서도 안 되고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복음을 지키는 삶, 복음을 지켜내는 삶은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무엇으로 지키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으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내리는 결론과 같은 대목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결단이나 의지력으로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열심히 힘을 낸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경우에도 동일하죠. 율법 자체는 완전하고 거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 우리가 불완전하고 악하며 나약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열심은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고 결단은 중요하지만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의지나 결단,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 가지고 있는 경험, 그런 것들로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그런 것들로 지켜지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적인 삶은 오직 성령 안에서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또 아름다운 것이란 복음 그 자체죠. 여러분, 복음은 세상에서 보기에는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이고 은혜는 나약함처럼 보이며 회개와 순종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그런 말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복음은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절대로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은 두 가지 속성과 성품을 모두 만족시키는 유일한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죄인을 새롭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냐면 이 아름다운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킵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조금도 이 세상에서 희석되거나 변질되지 않은 복음이 계속해서 세상에 전해지도록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다가 보면 때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고난을 당하는 일도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감옥에 갇힐 때도 있고 불의한 일에 부딪힐 때도 있고 때로는 순교의 길을 걸어가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그럼에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어떻다?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맡은 자로서 우리는 늘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붙잡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성령이 이미 어디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적 삶을 살 만한 결단과 의지도 사실은 갖추지 못한 나약한 인생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돕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고난 앞에서 떨 때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을 때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타협하고 싶은 유혹이 돌아올 때 돌이켜 복음의 본질을 붙들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지키는 영적인 싸움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을 더 의지하는 싸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버텨내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나 혼자 걸어가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 이성적 합리적 판단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실력으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도 있어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15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함께 전했던 사역자들이에요. 부겔로와 허모게네,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이었고 복음을 들었고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고난이 오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교회를 떠났어요. 부담이 찾아오자, 고난이 오자 예수를 등지고 다시 교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보기에는 그들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음을 인간의 힘으로 붙들면 어느 순간 감당이 되지 않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세상의 압박, 사람의 평가, 손해와 불이익을 계산하는 그 앞에서 사람의 결단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신실한 성령의 삶을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16절에 누가 나오냐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다. 오네시보로. 그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주 그를 찾아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가 자신의 삶 속에 이 일로 말미암아 고난이 오더라도 감수하며 내가 바울 당신이 가는 그 길을 함께 걷기를 원한다고 고백했던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웠겠죠. 그런 박해와 고난이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성령에 의지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환경에 매여 살지 않고 복음에 매여 사는 사람.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쫓을 줄 아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네시보로 같은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를 오늘 살고 있습니다.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부담스럽고 또 부끄러워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을 말하면 오히려 이상한 취급을 받고 또 그렇게 박해와 고난, 물리적인 핍박은 없지만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정말 치열해지는 현장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